안녕하세요. 교수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8번째 내용, 하늘에서 내린 떡, 하늘에 떡을 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세 번째, 예수님은 다른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궁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누군가가 주님 배고파요. 우리에게 양식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통해서 이 기적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저녁때가 가까이 되었을 때에 기력이 쇠하여 돌아가지 못할 것을 염려하신 또 긍휼히 계신 주님의 배려에서 그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들판에 가서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 지금 시대와는 다르게 그때는 이제 전자 기술의 발달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확성기라든가 혹은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들을 수 있는 것 같은 공간이 없었고 마을에서 골목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마을이 꺾여져 있는 부분 혹은 움푹 패이거나 솟아있는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넓은 들판으로 또 산 위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겠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운집하게 되어서 넓은 지역에 주님께서 나가셔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날이 또 어둡게 되자 그 사람들의 기력이 쇠하여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줄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제자들의 염려에 대한 일축이었죠.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마을에서 양식을 사 먹게 그래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의외로 제자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너희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기 앞서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해야 할 최선에 대한 것을 물으셨죠. 이걸 보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때 목회자는 단순히 설교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들의 생업과 생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은 좋은 지혜로서 그들의 삶이 좀 윤택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신경 써주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목양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발견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그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항상 성도들보다 탁월한 우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모든 사람들이 목회자의 지도와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의 생활과 여건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신경 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적은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이 오병이어라는 표현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이제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나오죠. 제자들의 최선과 주님의 축사를 통해서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어떤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해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제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어서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 또 생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기간은 광야길에서만 40년이 훌쩍 넘는 그 같은 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먹게 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찌 보면 그와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바로 여기서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그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실제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되었으며, 양식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먹어야 될 그 어떤 양식과 돌아갈 수 있는 기력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주는 것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관념 속에 존재하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려하시고 만져주었다는 것이 오늘 이제 내용의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그 모세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됐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게 되었고, 모세의 지도하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한 자들에게 만나가 주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우리에게 준 것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현재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가 늘 갈구하며 살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는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자, 그래서 주님과 늘 가까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무쪼록 그 같은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항상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